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삶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즐겨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의 참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신앙생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자주 듣고 사용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기도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몇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할 때 마태복음 오늘은 안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좀 몇 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제자들을 가리키신 내용들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말씀, 또 주기도문, 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 또 주님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해 주신 말씀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 그러면 기도만 따로 띄어 생각하는데, 기도는 전체 신앙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잘하는데 나는 이거는 못해, 그런 신앙은 없어요. 네. 기도 잘하면 봉사도 잘하는 거고, 봉사도 잘하면 기도도 잘하는 거고, 나는 전도는 잘하는데 기도 못해, 아니요, 전도 잘하면 기도도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가게 되어 있지 한쪽이 치우쳐서 가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전문가.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은사가 있고 역할이 있고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의 해야 할 본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다 잘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있는 골고루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이지 한쪽이 뛰어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있는 역할과 타인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는 이제 자꾸, 예를 들면 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나 그러면 마음들이 목사님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은사의 장이라고 그러죠. 1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더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의 원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예를 들면 목사다 그랬으면, 그러면 목사는 가장 연약한 자이기 때문이어야 돼요. 가장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가장 많이 알고 믿음도 좋고 이렇게 해놓고 중요하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준이 세상적 기준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꾸셔야 돼. 우리가 누가 더 중요한가? 소중한가?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남을 볼 때에도 내가 무엇보다 잘하고 힘이 있고 또 무엇보다 많이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 더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역할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에는 가장 강하시고 능력 있고 뛰어나신 분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였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어요. 제일 어린 양
뭐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시느라고 맞아요. 허무할 만한 모습이 없었고. 그렇죠. 네. 예, 그 외모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로 또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고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역할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일지라도 오셔서 매일같이 로마의 황제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고 헤롯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빌라도랑 같이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랬으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우습게 봤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를 친구 삼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누구에게 가까이 갔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친구 삼고 가까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중에서 특별히 더 별 볼 일 없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됐으니까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그건 선택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선택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내 아버지 집에서는 뭐예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작은 자라는 말을 자주 강조하세요. 물론 거기는 나이가 어리거나 키가 작거나 힘이 없거나 하는 이런 작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쓸데없이 여기는 하찮게 보는 사람들을 주님은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본질을 잘 생각하면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에 성공도 하고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을 갖고 있고 힘도 있고 이러면 세상의 크리스찬을 우습게 못 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또 뭐 세계의 높은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인 교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와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나 봐.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가 없어도 된다고 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두고 죽여도 괜찮아. 이렇게 보여야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충돌해요. 지난번에 그 설교하면서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 죄와 벌에서 나오는 그런 왜요? 갑자기 좀 물리네. 아무튼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얘기 속에서 둘째가 그 형과 자기 동생에게 들려준 얘기에 대사제 얘기. 그러면 크게 교회를 잘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그러고 조용히 떠나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 이름 잘 새겨놓고 당신 동상 만들어 놓고 당신 높여가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흘러가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위치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것을 의지적으로 바꿔야 돼요. 의지적으로. 이 바꾸는 작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의 핵심. 그래서 기도는 히브리어로는 테필라. 테슬라요?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제가 괜히 아는 척 하는 거예요. 테필라, 바로 믿고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외에도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테필라라는 말에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생각. 그래서 그다음에 판단하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행위. 그다음에 이 파라히코마이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또는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일급하이라는 말은 원하다, 희망하다, 뜻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다. 기도의 핵심은 그래서 기도는 어디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죠.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향하는데 거기에 분명한 대상이 하나님으로 존재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내 소원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참 많이 있어요. 어려운 시간, 고난이. 그런데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 나가게 해요. 예수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가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써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고난을 해결받고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 들어가기까지의 삶 속에서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생각을 알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지. 하나님이 네가 참 평소엔 괜찮더니 갑자기 나를 찾는 걸 보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구나.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났는데 너는 그 고난 속에서 지금 네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안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네가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죠. 죄 때문인가? 에? 내가 무슨 재수가 없어서 이런가? 세상이 악해서 이런가? 아니면 또 무슨 어떤 알 수 없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속에 혼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나왔냐면 이제 처음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거할 것도 있고 그들에게 삶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 세대라고 말을 해요. 인간의 삶의 한 사이클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없어. 물도 없어, 빵도 없어, 쉴 것도 없어, 그냥 즐거운 것도 없어. 항상 없는 것만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가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냥 비나이 정한테 떠놓고 기도하는 어머니랑 이스라엘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법도 모르고 부르는 법도 모르고 나가는 법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막 물을 단물이 되게 해주시고 만나가 내려오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 그러다가 시내산에 딱 왔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야 내가 너희를 만나러 왔다 그러고 탁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다가갈 수가 없는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까 모세한테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얘기해줘요. 그럼 우리가 다 할게. 아유, 너무 무서워. 가까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을 줄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미 벌써 딴 길로 빠졌어요. 근데 딴 길로 빠졌는데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깨뜨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냐면 모세야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알게 해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 뭐냐면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이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애굽에서 건져줄 때의 하나님의 모습. 막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모습. 배고프다 그러니까 빵 주고 물이 없다 그러니까 물 주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진짜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냥 무서운 모습을 탁 드러내더니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러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인자, 자비, 긍휼, 용서, 진실 이것이 가득한 하나님이야. 죄를 다룰 때도 복은 자손 1000대까지 내가 내려가게 하지만 죄는 자손 3, 4대까지 가게 할 거야. 내가 그 3, 4대까지 가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찾아갈 거야 하는 말이에요. 내가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을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세고 높이 있고 무섭고 강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까이 올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딱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죄 속에 빠져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뭐예요? 죄를 다루는 길이에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의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장막.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성전 그러지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보면 그들은 거기에 나와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 나누고 교통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있으면 이스라엘이 한 몸이 되어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시몬 지파든 므낫세 지파든 다 이렇게 한 군데 빙 둘러서 함께 진을 치고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기뻐하며 같이 움직이고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 딱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데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질 때 이제 북왕국 남왕국의 이제 왕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있는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자꾸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다가 이대로 놔두다 보면 자꾸 성전으로 가다 보면 저쪽으로 가서 르호보암의 부하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를 떠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하나, 다안에 하나. 즉 남쪽에다 하나, 북쪽에다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여기 가면 돼. 여기 가면 돼. 그래서 이스라엘로 갔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점이 된 하나님을 딱 빼버리니까, 성전을 빼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서로를 칼을 들고 만나는 사이가 되고, 죽이려는 사이가 되고, 시기, 질투, 경쟁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어야 돼요. 그치? 그런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처럼 내가 받은 복은 저 사람과의 받을 복과는 달라야 돼. 네, 내가 사는 집은 저 사람이 사는 집하고 달라야 돼.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우리 공부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가장 먼저 물어본 말이 뭐냐면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보라 그래요. 그렇게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데가 보여요? 예수님 집이 어디예요? 예수님 주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보라라는 말은 예수님하고 평생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네, 저기도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그러더니 어느 날 돌아가세요. 그리고 고아처럼 버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찾아서 애들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평생을 따라다녔는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어제는 분명히 갈릴리에 계셨는데 오늘은 안 계시고 어제는 우리에게 떡을 주던 그 언덕에 계셨는데 오늘은 가보니까 또 딴 데로 가버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는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고 그제는 지난번에는 내가 산에 가서 산기도했더니 응답받았고 근데 다시 산에 가니까 이번에는 응답 안 하셔요. 다시 교회 오니까 응답 안 하셔요. 예수님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예수님은 계시고 내가 머무는 어디든지 예수님은 머무시고 항상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거기서 교제를 해야 돼요. 거기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우리 신명기 11장 13절로 갑니다. 신명기 11장 13절 신명기 11장 13절 신명기 11장 13절 찾으셨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나에게 청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그래요.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11장 14절 13절. 13절 내 명령을 너희가 행하면 청종하고 이제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잘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69편 시편 69편 시편 69편 시편 69편 13절 13절 아까 신명기는 11장 14절이었죠? 네. 13절. 네. 시편 69편 13절 똑같은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제 새 성경에 보면 그 이제 아까 연락하실 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오케이. 새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연락하신다는 말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반겨하신다는 말도 나를 즐거워서 허용하신다는 말이죠.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언제예요? 아침, 저녁, 밤, 낮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때인가, 나를 즐겁게 받아주실 때인가라는 말이에요. 환영하실 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랬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서 에베소서에 가니까 뭐냐면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라라는 말이에요.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왜요?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중요한 거예요. 인자라는 말을 헤세드라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우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하는데 구원의 진리로 그래요. 구원이란 말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진리인데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나와 네가 하나가 되면 그렇게 1 더하기 1은 1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2인데 어떻게 1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1을 말해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자, 결혼을 다 해봤으니까 우리가 결혼하니까 한 몸이 돼요? 점점 두 몸이 되는 걸 느껴지지 않으세요? 처음에 한 몸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몸이 되는 걸 확실히 느끼죠. 그게 굉장히 멀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몸이라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화학적인 물리적인 결합을 통해서 마치 진흙 두 덩이를 붙여서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인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영혼은 아까 신명기에서 읽은 것처럼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 뜻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저를 나에게 맞춰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저에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나는 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위에서 내가 그 사람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자 하는 말씀을 성경이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보면 먼저 우리 같이 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고귀한 자리에 멋있는 자리에 딱 앉아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이러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같이 되셨다. 그랬는데 그 우리라는 말을 빌립보서에 뭐냐면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죄인과 같이. 또 종과 같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종과 같이. 즉 섬기는 자가 되었다. 오늘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섬김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됐지 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길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를 섬기는 것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는가? 우리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관계 속에 시간 여기에 지금 있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누군가를 섬기게 하려고 거기 있게 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와 하나 된 모습으로. 종이 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그러면 보세요.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종이에요? 아이가 종이에요? 부모죠? 그렇죠? 강하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약할수록 강한 사람이 종이에요? 약한 사람이 종이에요? 약한 사람이 종이에요? 강한 사람이 종이죠. 왜? 못 들고 가. 그럼 내가 들고 가야 되죠. 아이고 난 지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그럼 업고 가야죠. 강한 사람이 종이지 약한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그 대장금 2편을 이제 만든대요. 이영애 씨 얘기. 근데 이영애 씨가 이제 거의 우리가 옛날 대장금에 보면 그 궁궐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어서 그 상궁, 자기를 돌봐주는 상궁하고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귀향길을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함께 가던 그 상궁, 자기를 돌봐주던 어머니 같은 여자가 자꾸 이제 병약해져서 이제 걷기도 힘들어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영애가 어떻게 하죠? 없죠. 없고 이제 가면서 계속 말을 건네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뒤에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지금 이영애는 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져서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돌봐주고 키워줬던 사람이 이제는 노인이 되었어요. 키워주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연약해지니까 이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움직여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이클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강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보면 아침에 일찍 온 농부가 있었고 저녁 늦게 온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나중에 오니까 한 시간도 제대로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그러니까 처음 오면 바보 같고 늦게 오면 똑똑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 일찍 나와서 그 다음날도 늦게 가서 한 데나리온 받아갖고 와야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누구보다 일찍 와서 그 주인이 찾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먼저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일하다 보니까 주인이 가서 또 데려오는 사람들 보고 또 데려오는 사람 보고 마지막에 해질녘에 가서 데려온 사람을 보면서 해질녘에 온 사람이 기운이 쭉 빠져서 일해봤자 뭐 오늘 품값이나 받을래나 이러고 있는데 아침 일찍 가서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린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그럴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도 어제 늦게 왔었어. 근데 주인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분은 오늘도 그렇게 하실 거야. 오늘도 그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찍 오겠죠. 이것을 악하게 생각해서 늦게 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포도원에 쫓겨날 거예요. 주인이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줄 건 없다. 또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한테 약속한 걸 줬으니까 너는 이제 떠나가라. 그러면 추적추적을 들면서 간 사람이 다시 오겠어요? 딴 데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섬긴다는 의미를 그것이 내가 저 사람이 높고 나는 낮으니까 나를 맨날 부려먹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위랑 며느리가 있어요. 둘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식구예요. 근데 사위를 뭐라고 부르죠? 백년 손님. 며느리는 뭐라고 부르죠? 며느리. 백년 노예. 네, 백년 노예. 옛날에나 그랬지 요즘은. 네, 조심해야죠 요즘. 네. 근데 그럼 왜 백년 사위라고 그랬을까요? 사위를.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자기 딸 때문에. 딸을 어디로 보냈어요?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집으로 보냈어요. 내 딸은 나를 보니까 노예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 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사위한테 잘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하라고?
그렇죠. 나 딸한테 잘하고 나한테 잘하고 내 딸은 못 이게 아니라 내 딸한테만 잘해줘. 그래서 사위는 백년 손님이에요. 근데 며느리는 이거는 이제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거기 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들은 내 거고 며느리는 아들 쪽에 들어왔으니까 내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뭐 며느리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사. 아, 내가 지금 요즘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어사님도 참. 이게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물론 요즘 세상 며느리들이 큰 소리 친다. 그러면 그 며느리들은 뭐예요? 집을 정복하러 온 정복자예요. 내가 시어머니를 정복하리라. 내가 시집을 개혁하리라. 예? 그래서 혁명군인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요즘은 있겠죠. 그러나 그건 반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봤을까? 왜 그렇게 대접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백년 손님처럼 귀히 여기는 사위를 보듯이 며느리를 보고 그렇게 귀히 여긴다면 어떨까? 그런데 사위 중에서도요 대릴사위가 있어요. 대릴사위. 대릴사위는 뭐냐면 부잣집이나 힘 있는 집안에 사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딸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사위는 그때부터 뭐예요? 백년 노예예요. 네. 며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아, 내가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위에게 잘하는 건 내가 힘이 없어서예요. 그리고 내가 며느리에게 잘못하는 것은 힘이 있어서예요. 그러면 힘을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럼 주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볼까? 주님.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테일라라는 단어는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생각?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약한 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냥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하고 간단하게 갑시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부자는 잔치하고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죽었어요. 같은 날 죽었어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여기다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또 아브라함도 얘야 아이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부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주는데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래요. 좋은 것을 얘는 나쁜 것을 받았다. 좋은 것이란 말은 good이란 말이고요. 나쁜 것이란 말은 evil, 악한 거예요. 이건 악한 죄의 값을 받았다. 너는 좋은 걸 받았다.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너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저는 위로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부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니 돈이 있어서 먹고 옷도 사고 입고 잔치했는데 그게 죄예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자가 못 본 게 있어요. 뭘 못 봤어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그죠?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못 봤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니까 나사로가 잘 보여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품 안에 있어요. 멀지도 않아. 보내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한 방울.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리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갈 수도 없다. 왜? 깊은 늪이 있어서. 그러면 부자가 세상에 있을 때 돌아오면 부자가 왜 나사로를 못 봤을까요? 깊은 늪이 있었어요. 어디에?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쟤는 이리로 못 와. 난 저리로 갈 필요도 없어. 저놈은 죄 때문에 집안이 그래서 사람이 못 돼서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 있을 이유를 만들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갈 수 있는 곳은 거기였어요. 자기가 부자였을 때.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은 안 하고 그거만 설탕맛만 달콤하게 맛보고 살았어요.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왜 지옥에서 안 가고 천국으로 왔을까요? 거지였기 때문에? 아니요. 나사로는 비록 자기가 악한 것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없어요. 물론 많은 기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의 삶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감내해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나사로라고 불렀어요.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나는 나사로야.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구원하시는 분이야. 나사로는 그 믿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건너오지 못했는데 나사로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원망이라는 것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아이가 엄마 밥 줘. 점심 때 밥 줘. 밥 줘. 아이 옷 줘. 아이고 좀 재워줘. 깨워줘. 아이고 용돈 줘. 매일같이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빚졌냐? 내가 네 종이야? 안 그래도 엄마는 때를 따라 밥을 준비하고 시절을 쫓아 옷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걸 매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데도 엄마가 수고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루도 힘드셨죠? 이게 기도예요. 왜?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즉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가지고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이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